우리 교회는 매년 4차례 성찬식을 합니다. 그 성찬식이 오늘 우리가 준비된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근데 이 성찬식을 예수님이 꼭 지켜라, 그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념해라 하면서 심지어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이 꼭 지켰어. 기념일을 꼭 지켰어.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성찬식을 지켜라 하면서 명령하셨어요. 24절, 25절에도 거기에 분명히 기념하라. 심지어는 이 성찬식이 새 언약이니까 새 언약이다. 25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놀라운 언약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예식이 오늘 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기념일 같은 경우 종종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겠지요. 저는 제 아내가 챙기는 생각하고 있는 기념일을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달력에다가 이렇게 따만하게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결혼기념일, 생일 해가지고 달력 탁 넘기는 순간에 딱 보면 그거부터 안 보여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기념일을 넘어갈 수 없고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거는 거기에다가 잘 기록을 해놓지 않고 조그만하게 기록해놔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아들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타국에 있으니까 그래도 부모가 생일을 기억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수요일 날이었는데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와서 하루가 거기 늦으니까 거기는 목요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영상을 보내야 되겠다. 영상을 어떤 영상을 보낼까. 그래서 둘이 좀 망가지자. 그래서 집에 가면은 목사가 아니고 아빠고 한 아내의 남편이니까 집에 가서도 거룩하게 있으면 그 집안 구석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집에 가면 아빠가 돼야 되고 남편이 돼야 또 그 집안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교회 하면 또 목사가 돼야.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는 망가져야 다 즐거워하더라고요. 다 머리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우쿨렐레를 제 아내가 잘 못 치지만은 치고 나는 기타를 치고 둘이서 그럼 개사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NG 한 5번 났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우리 전문가가 계시지만 정말 이래가 안 돼. 이게 또 문제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편의 노래를 두 사람이 불러서 탁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영상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올까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읽기는 읽었는데 카톡 보내고 난 다음에 읽는데 표가 나잖아요. 근데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 봐라. 챙겨도 하나 봐라.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너 그거 봤냐? 분명히 알면서도 봤냐? 하고 문자를 보내니까 아빠 나 너무 아파서 아침도 못 먹고 학교 직장에도 못 가고 누워 있어요. 그런 아이고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니까 답장 안 보낸 것에 대한 괘씸한 생각보다도 마음이 더 아파지더라고요. 아이고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면 지 엄마 옆에 있으면 그냥 따뜻하게 해서 밥 먹으라 그러고 해줬을 텐데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자. 그래서 아픈 곳에 손 한번 얹어봐라. 아빠가 기도할게. 그래서 기도를 한번 딱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할 수 있지만 잊혀질 수도 있고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일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라. 그게 바로 오늘 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성찬식이 있는 것이 광고가 나가고 오늘 하루 이 기념일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무슨 생각으로 오늘 기념일에 참석하시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기도로 준비했습니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까? 어떤 생각,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참여했습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이 없는 성도는, 성찬식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찬송 부르고 설교를 제대로 전하면 잡혀 죽습니다. 핍박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모일 때마다 행한 것이 있어요. 설교자들 다 잡혀가 버리고 성도들 핍박당하고 그래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찬식이었어요. 그래서 저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그리고 거기에 조그마한 불을 피워놓고 떡을 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포도즙을 따라서 한 잔 한 잔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 그 피를 기념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 몸과 피를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은 찢어져서 아팠고, 한편으로는 이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소망이 또 불탔던 것입니다. 감동과 뜨거움으로 성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박해를 두려워하면서 놓치지 않았던 그 성찬이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년에 4차례지만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의 몸과 떡을 나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성찬식,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연례 행사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성찬식인가 보네, 깜빡 잊고 있다가 교회에 와보니까 성찬 준비가 되어 있네, 오늘 성찬식인가 보네, 그러면서 또 떡을 받고 잔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보낼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27절에 29절에 분명히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7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자기를 잘 살펴라. 자기를 살피고 여기에 성찬에 참여해라.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쫙 생각해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심령에 품고 있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행여나 콕콕콕콕콕 무엇인가 성령께서 찔러대면서 그런 생각은 아니지, 너 그 손으로 뭘 했냐, 너 그 발로 어디 갔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살피고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라. 성찬에 참여하라.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에 어떤 청년이요, 성찬에 참여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참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큰 사고를 당합니다. 1972년도에 비행기를 타고 우루과이에서 칠레로 갈 때에 그만 그 비행기가 엔진의 고장으로 안데스라는 산맥, 눈이 덮인 그 산맥에 추락하고 맙니다. 다행히 폭파하지 않아서 그 비행기 속에서 견딜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67이라는 사투를 벌이면서 먹을 것도 없고 눈 속에 있어서 어떻게 그들이 견디겠습니까? 얼굴을 맞대고 부둥켜 안고 견뎠지만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나갑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변을 살피다가 그들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인육이라도 먹어야지. 그래야 내가 살 것이 아닌가. 죽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달라져서 살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루를 버팁니다. 그러다가 또 죽어가고 또 죽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죽고 45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16명. 그리고 난 다음에 67일까지 그렇게 버틴 겁니다. 그 남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이것을 먹어야 내가 사는구나 하면서 그 살을 뜯어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후일에 살아서 나온 호세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어느 날 성찬식을 턱 대하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 떡을 뜰 때에 큰 의미를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행기 사고를 당하고 거기에 동료들의 시신을 뜯어먹으면서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되었고 피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인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몸과 그 피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이제는 이 성찬에 임하는 내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하고 그렇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살리기 위하여서 동료의 살을 뜯어먹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영혼을, 생명을, 영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몸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의 몸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몸에서 한량없는 피를 쏟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몸처럼 기념하라. 이것이 주님의 몸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마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 놀라운 영원한 사랑의 피,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몸이 찢어져 있다. 찢어진 그 성찬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금붉은 피가 아직도 식지 않은 금붉은 피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찬에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나요? 그런 모든 생각을 버리고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 선포로 끝난 게 아닙니다. 본문 30절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살피지 아니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 그들에게는 몸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병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잠잔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이름으로 이 이야기는 앞에 있는 말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잘 살피고 그래서 이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다 회개하고 오늘 그러한 의미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몸 약해진다고 병들고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성찬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주 젖먹이 생각이죠. 신앙생활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이 다 여러분의 회개의 마음을 돌이켰어 모두가 다 천국 만찬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참여합니까? 세례받은 자가 참석한다. 세례받을 때 어떻게 세례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합니까? 6개월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 교육도 받기도 하고 오늘도 세례자 교육을 받았지요. 받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학생들 지난주에 못 받아가지고 오늘 또다시 오늘 하루 시간을 더 내가지고 영접 기도 새로 다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31절 가보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판단을 받지 아니하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찬에 임하는 나를 살필 때에 이 만찬이야말로, 이 성찬이야말로 하늘 만찬이 된다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에 임하면서 설교 제목을 천국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천국 만찬입니다. 도대체 왜 천국 만찬이라 이야기하는지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천국 만찬의 떡과 포도즙을 함께 대하는 그 순간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즉 한 몸이 되는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먹습니다. 눈 뜨자마자, 아니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마다 어디 먹을 거 없나 어머니 젖을 먹고 거기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이 죽어갈 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밥맛도 없어지고 곡기를 끊어요. 그래서 곡기가 끊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죽음을 기다리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니 또 아버지 그런 분들 종종 이제 목사님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연락을 받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쭤보면 곡기를 끊은 지 며칠 되었습니다. 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또 정신적으로도 먹어야 돼요. 뭘 먹습니까? 정신적으로는요 사랑을 먹어야 돼요. 사랑을 먹어야 돼요. 사랑을 먹지 아니하면, 육체 먹지 아니하면 비타민 결핍증 생기듯이 사랑도 안 먹으면요 결핍증이 생겨요.
아이들이 어수선하고 막 그러고요. 또 애들이 집중력이 없고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불안한 그런 애들 가만히 쳐다보면 사랑 결핍증이에요. 사랑을 못 먹었어. 부모의 사랑을 못 먹고 형제의 사랑을 못 먹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친의 태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부모의 사랑 먹고 친구의 우정도 먹고 부부끼리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부부를 보면 부부의 모습 보면 10중 8구 부부의 검술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웃을 때 같이 웃는가 안 웃는가 같이 보면 알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는가 가만히 쳐다보면 알아요. 어떤 집안에는 아내는 울고 있는데 남편은 웃고 있어.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그런 집안 없습니까? 남편은 히히덕거리고 웃는데 아내는 울고 있어. 아내는 웃고 있는데 남편은 울고 있어. 자식은 웃고 있는데 부모는 울고 있어. 이런 집안은 불행한 집안이죠.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이게 진짜 집안이고 사랑이 넘치는 집안이 아닙니까? 사랑을 먹으면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요.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말씀 먹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도 주님이 왜 떡이 되셨나요? 왜 본인이 떡이라고 이야기했나요? 그것은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두가 다 주님의 떡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부모 밑에서 한 피를 받고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들이 주님의 피를 받고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그 순간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성도들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픔도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괴로움도 같이 괴로워할 수 있어야죠.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서 되겠습니까? 슬픈 것도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죠. 웃을 때도 같이 웃어줘야지요. 저 혼자 앞에서 웃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웃을 때 같이 웃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웃어볼까요? 지난 웃음 치료를 우리 집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하고 난 다음에 어느 기도회 모임을 보니까요. 기도회 하기 전에 우리 웃고 기도하자.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낮인데 사무실에 있는데 어디서 들리지만 막 웃던 소리 막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게 그게 성도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렇게 돼요. 떡이 하나요. 그래서 우리 한 떡에 다 참여했다. 예수님이 떡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족은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한 교회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천국 만찬에 오늘 참여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임을 믿습니까? 한 몸이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왜 그리 좋습니까? 한 몸이 된 것을 믿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아멘 소리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다시 아멘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은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동의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약동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성천에 참여하면서 한 몸이 되었으니 미움도 끝이요 시기도 끝이요 질투도 끝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성천에 한 몸인데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한 몸인데. 시기하면 되겠어요? 한 몸인데. 질투하면 되겠어요? 한 몸인데. 녹아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광로 속에 다 들어가십시다. 주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이 사랑교회의 용광로에 다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다 녹아지십시다.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고 그 받는 순간에 정오도 미움도 다 녹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분별하여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자기 몸을 찢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사랑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사랑은 아픈 거예요. 아프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많이 아파봤죠? 그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서 아프지 않고 진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진짜 아파요. 왜냐? 다 녹아지니까 아픈 거죠.
다 그걸 보다듬어 주니까 아프죠. 나는 이 속에서 아프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한번 찢어져 보셨나요? 한번 아파 보셨나요? 그 아픔이 아름답게 성화되어서 천국의 만찬이 되는 그 장소로 옮겨진다는 사실, 한 몸이라는 그것을 선포하는 그 사실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모든 미움과 정오 다 사라지고 성도가 한 몸이 된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몸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 몸이 선포되어서 다 용해되고 녹아지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천국 만찬의 바로 두 번째는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 선포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첫째는 성도와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만, 둘째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진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 인간이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찬 받을 때에, 떡을 받을 때에 주님, 이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잔을 받으실 때 이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함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속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여러분, 연합되기 위해서 특징이 있어요. 연합은 아무나 됩니까? 사랑도 아무나 하나? 사랑의 방법을 모르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어서 사람 힘들게 만든 것밖에 더 되겠어요?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는 거죠. 용서 아무나 하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용서가 되는 거죠. 오늘 주님과 아무나 연합이 되냐? 아니에요. 연합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합니까? 주님은 스스로 떡이라 자처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스스로 떡을 자처하셨어요. 이 떡이 왜 본인이 떡이라고 이야기했나요? 한마디로 날 잡아먹어라, 이 뜻입니다. 희생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날 잡아먹어라. 날 잡아먹어라. 세상 사람들이여 날 잡아먹고 그리고 영생을 얻어라. 나는 여러분을 희생하겠다. 그래서 떡이 된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 뜻이 뭔가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온통 떡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말구이였어요. 말구이가 뭡니까? 잡아먹히는 장소 아닙니까? 음식 담는 곳이 아닙니까? 밥그릇 아닙니까?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가에 아주 실정적이고 실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과 연합되기 위해서 뭘 하셨나요? 밥이 되었어요. 떡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 전부 잡아먹으려고. 조금만 건드리면 왕 하고 다 잡아먹으려고. 부부 싸움할 때도 가만히 그 눈 보세요. 잡아먹을 듯한 눈이지. 다 눈 보세요. 네 죽고 내 죽자. 다 잡아먹으려고. 세상에 다 잡아먹으려고. 교회도요. 목사가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성도가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성도와 성도끼리 전부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는 사람들만 가득.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날 잡아먹었어. 날 잡아먹었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잡아먹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서 잡아먹기로 생각하고 이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 콩떡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잡아먹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에게 잡아먹히세요. 그러면 그래, 주님이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떡이 되셨는데 나도 떡이 될게. 성도가 여러분을 꾹꾹 찌르죠.
그러면 똑같이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 주님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과 연합하기 위해서 떡이 되었다는데 나도 떡 뗄게, 이리 쳐라, 떡 뗄게, 저리 쳐라, 떡 뗄게. 그런데 내가 맞췄어, 내가 쳤어. 우리 교회의 이야기 아니고 저기 도봉동에 가면 그런 교회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교회가 전부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교회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잡아먹히는 곳이다. 교회 5년 이상은 나는 집사님에게 잡아먹히고, 다 잡아먹히는 곳이다. 남편에게 잡아먹히고.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가 다 잡아먹으려는 사람만 많지만 잡아먹히려는 희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은 뭡니까, 여러분? 잡아먹히고 난 다음에 언제 내가 잡아먹혔는데, 희생했는데 계속 기억하는 게 희생이라 그랬습니까?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희생은 기억 속에서 끝나는 거예요. 다음 날 되면 또 내가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내가 못 참아, 이건 아니죠. 어제도 그랬으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오늘 새롭게 나는 날이니까 또 그렇게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이 된다는 것만큼 이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는 거죠. 사랑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억에 없는 거예요. 사랑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그때 니한테 바바리 코트에다가 5리터로 만든 옷에다가 원숭이로 히프 가죽으로 만든 거 가지고 만들어준 가방까지 다 사줬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죠. 기억다 하는 것은. 사랑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10몇 년간 봉사했는데, 내가 작년에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여러분, 봉사는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봉사대로 끝나는 거. 이게 진짜 희생이. 그럴 때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의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5장의 축복이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연합의 축복입니다. 주님과 연합되면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고 우리를 가지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노력합니까? 가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붙어있으면 열매가 절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게 뭡니까? 연합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밥이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삼키려 하더라. 거기에서 똑같이 사자가 되지 마십시다. 순한 양이 되십시다.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고, 좋으면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좋지 않으니까 순한 양이 못 되는 거죠. 교회는 순한 양이 되어서 잡아먹히기 위해서 양떼들이라 모이는 장소가 교회예요.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에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주님과 꼭 연합하십시다. 오늘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주님이 밥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절로 과실을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게 주시겠다. 많이 맺게 주시겠다. 아멘 할 때까지 많이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에 천국 만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찬에 영생을 맛보는 천국 만찬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맛본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이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왜 이런 모습들을, 왜 이런 피와 몸을 찢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천국 만찬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찢으셨던 거예요.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혈맹관계가 된 겁니다. 영원한 혈맹관계가 된 거예요. 한미 혈맹관계 저리 가랍니다. 시간이 변하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 혈맹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혈맹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을 구원의 첫 언약이었다면 오늘 주님이 25절로 가보면 새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만찬이 새로운 언약이다. 구원의 새로운 언약이고 영생을 제공하는 천국 만나의 새 고의 새 언약이다. 그럼 우리는 가슴이 설렐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새 언약의 만찬에 참여하면 여러분이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맛보는 그러한 만찬이잖아요. 아무나 영생을 맛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잔치를 베푸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다 불러서
그때 성도들의 눈물을 씻기시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 많았냐, 힘들었지, 아팠지, 병들었지, 얼마나 수고 많았냐, 그런 핍박 다 이겼냐 하면서 성도의 눈물을 씻기시며 눈물을 닦아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끝나고 갈 때 어떤 생각을 가져갑니까?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잖아. 위로해 주신다 그랬잖아. 천국 그 천국 만찬에 나를 초대하여서 거기에 칭찬이라고 약속했잖아. 할렐루야. 오늘 이 만찬에 대하면서 성찬식에 대하면서 그러한 이김의 역사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무엇을 생각하며 성찬에 임하십니까? 모든 성도가 한 몸이다. 주님과 나 사이에 이제 연합되었다. 그리고 영생을 맛보는 천국 만찬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만찬에 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